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는 기준점이 실패한 인생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인생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경 속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후회하지 않는 삶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여주는 않는 것이 실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어떻게 살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믿으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저야 믿음으로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때로는 외향적으로 세상 사람을 볼 때 정말 푸한 것 같고 이렇게 보여도 믿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물질적으로 사람 관계도 어렵지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갑절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시간들 때문에 지금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고난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때가 최고 위험할 때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때 더욱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 이 시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시간 기회는 영광을 본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라리 마을에 낯설은 삶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영광을 보이지 않고 죽게 되었어. 그런데 그 친구 예수가 이렇게 내가 정말 이렇게 영광으로 되어다니지 못하고 내 삶이 종을 치고 말았는데 그 삶이 종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뒤에 내가 뿌린 그 씨 뒤에 광시 열매도 있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 내가 드린 시간이 절대로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길 바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린 시간은 기쁨으로 드릴 때 반드시 영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한 일이 후회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2025년도 이제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시작하면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이럴 때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버리면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는 유익이 된다. 저도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된 것은 제가 마흔이 되었을 때 제가 뭐 지금은 외모도 초라해지고 근데 내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지만 그래서 처음 하나님 만날 때는 힘이 있고 또 세상에는 뭐 나쁜 짓 하고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또 세상의 어떤 이미지 속에는 제가 나쁜 이미지로 이렇게 살아서 조직폭력배라는 이러한 제명을 가지고 제가 이 감정 속에 생활을 했던 그것들이 저에게 하나님 만났는데 또 하나님과의 영광을 돌리는데 더 크게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돼서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뭐 사람들은 환경이 힘들어서 뭐가 힘들어서 이럴 때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허무가 왔어요. 허무. 좋아요 있는 것 가운데 많이 있는 것도 있으면 허무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기종으로 인도해 주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저는 그냥 기도를 찬양소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줄을 잡아주셨어. 뭐 어떤 제목도 없는데 그냥 맨 처음에 가서 앉았던 자리가 기도원에 제가 이제 도망을 가게 돼서 기도원에 갔었는데 기도원에 이렇게 여기 큰 기도 가면 뒤로 들어오는 자리가 옆문으로 들어오는 자리가 있는데 옆문으로 들어오는 자리는 목사님들이 들어오는데 뒷문으로 오는 자리는 저놈이 여기 재짓고 있는 거냐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목사님이 가는 자리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 만날 때 목사님을 따라갔더니 목사를 만들어 주셨어. 아멘. 그래서 맨 처음에 목사를 따르고 갔는데 금싸라기 자리에 앞자리가 금싸라기 자리인데 그 자리에 앉혔는데 뭐를 들리게 되냐면 낮은 해처럼 밤은 달처럼 그 찬송이 내 마음을 때리기 시작했어. 아멘. 낮은 해처럼 밤은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 찬양이 들어오는데 나는 맨날 사람들에게 쫓기며 이렇게 살아가는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했어. 저런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은데 정말 행복해 보였어. 나도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남을 위해서 저렇게 살려는 저런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올라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난 정말 죄가 싫습니다. 하나님 이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주시면 정말 낮에는 밤엔 달처럼 이 땅에 빛나고 있는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고 이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심하고 간 그 자리가 제가 1년을 하나님께서 보고 가지도 못하게 그곳에다 저를 가둬두었어. 근데 거기다 1년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100년처럼 이런 시간을 그곳에서 하나님이 있는 돈 다 드리고 그냥 겨울이라서 이부자리 하나 1,000원, 2,000원 빌릴 돈이 그래서 남이 이렇게 덮는 이불에 발을 살짝 이렇게 집어넣고 잔 적도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일 아침에 내 일등이 없고 남편 조그만 월급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사랑을 제가 받았어요. 내가 정말 이곳에 나가면 저런 사람들처럼 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조금은 그런 사람 만나려고 잘 만나지 못하는 그때는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감동을 주는 사람, 저와의 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사람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 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이 물론 저와의 법을 사랑하지만 내가 그게 향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떤 집에 내가 이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아니라는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 여기에 꼭 누구에게 쫓겨서 잡혀가는 그런 생각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그 집사님에게 누군가 내 얘기를 누구에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나하고 공감대의 행동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군가 나의 약점을 나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누구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데 어떤 지금도 제가 가는 곳에
그 주의 엄마라는 사람은 그렇게 등장시킬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은 늘 내가 성경 구절도 못 찾고 이럴 때 내 옆자리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셔서 성경책을 이렇게 펴주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무슨 얘기지만 전신 갑주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난 전봇대 무슨 갑주를 입힌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그런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을 세밀하게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저에게 할 용기 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삼촌 오늘 저기서 이렇게 어떨 때는 간증하는 목사님을 보셔서 할 때 그분의 고백이 또 입술에 걷는 대단한데 그 주의 엄마가 나였고 우리 삼촌은 저기 훌륭한 저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저를 나는 그때 그 소리가 내 마음에 닿질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저는 목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사역은 교도소 사역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목사가 받고 나서 강사로 갈 때 그때 제가 나에게 사랑을 줬던 그 주의 엄마에게 내가 오늘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 단을 쓰게 됐는데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내가 설교를 하면서 뒤에 그 주의 엄마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내가 여기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갑절에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한 행동 누군가에게 정말 길을 열어주는 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더 뜨겁게 느껴지는 이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이 고마움 이런 것을 또 책으로 이렇게 제가 책은 한 4권 정도 이렇게 맨 처음엔 환란 속에 만난 하나님 그 희망 칸타타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잘하는 게 이제 말씀이 저는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없어서 몸으로 잘하는 것을 제가 선택했어요. 선택한 것이 뭐냐면 술 먹었지. 나쁜 짓 많이 했지.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마음을 목사님보다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술 먹고 교도소 갔다고 이런 사람들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시가 주시는데 제가 의정부에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제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면 제가 그 건물을 제가 하나님이 주실 때 이곳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2층, 3층에는 병원을 시작해서 맨 처음에는 제가 우리 어머니를 15쪽 담장 속에 있을 때 그 탕화가 된 그런 모습 그냥 도망갈 때 자기 맞을 한번 가보지 못하고 이렇게 나를 챙겨주시는 그 어머니 정말 후도 한 번을 하지 못했던 근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아마 어머니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세상의 어머님들 다 네 어머님처럼 생각하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나처럼 자식 새끼에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아. 그래서 자식 새끼 때문에 또 가진 것이 없어서 병원에도 가지 못할 그런 분을 정말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그동안 삶을 통해서 회개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부의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그때마다 그분에게 그 마음을 하니까 그분이 마음이 열려지고 또 치료도 임하고 그래서 또 그 한국이가 지나가니까 그곳에 알코올 중독자들 하나님이 문을 열으면 이 공간에 하루에 119 차가 한 20대씩 왔어요. 20대씩 하나님이 소문을 해주시는데 이런 게 이어지면서 그냥 또 하나님이 물질 채워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열면 받을 자가 없고 그런 것을 내가 성경에 그대로 말씀이 저한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가 100명씩 어떨 때는 먹여주고 채워주고 이렇게 제가 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지고 아멘. 저는 제가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제가 무엇을 해봤다라고 이렇게 남에게 정말 받은 은혜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는 것은 너무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데 그곳에서 내가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가둬놓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그도덕에 검열하는 식으로 제가 검열을 하는데 어떤 성식이라는 친구가 정말 생긴 거 흉악하게 생기고 무엇 하나 저런 사람들 속에서 이런 글귀가 나오는지 그 어느 날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내가 보게 되는데 글귀를 보는데 이 시인보다도 마음이 너무나 편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 생각보다 저런 멋있는 이런 편지가 다 나오는 거지. 자기의 그 내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나는 오늘도 좀 사각의 방에서 나하고 싸움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시작되면서 나도 오늘만 참자. 응? 나도 아이들하고 정한 걸 푸는 손에서 나도 이걸 아빠의 고리를 다 하고 싶지만 그런 생각이 어디로 갔는지 이렇게 먹었던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 자다 일어나면 내 방에는 어디로 높여진 술병 여보라고 항의하는 흔적들 이런 글귀를 보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저 영혼에게 무엇인가 또 저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힘이 되어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알코올 중독 당신의 미래 문제관리 능력이 있다. 이 책은 술로서는 전문서적으로 제가 부족하지만 이런 책이 알코올 중독 전문 서적이 지금 책방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또 내가 만난 이런 하나님 책들을 제가 이제 뭔가 그래도 이게 쫄다고 아니고 뭔가 상품화시키기 좋은 사람들이 저를 갖다가 이제 그래서 뭐 한번 집회할 때 책을 청구도 팔고 이러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 내가 책장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생각이 딱 들면 저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값없이 받은 것을 내가 값을 주고 팔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랬더니 이걸 무료로 이렇게 그래서 그 책 80권 무료로 주기 시작한 것이 책이 아직 남았는데 이제 분명히 지금은 내가 이게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큰 영광이 온다는 것은 잘 반드시 있기 때문에 책장사가 돼서 내가 지금 현실에 조금 편할 수는 있어도 이런 것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버리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올바른 길, 이런 길을 갈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내가 버리게 하시고 취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할 사람은 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귀한 것을 줘야지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응? 거기 내가 여유가 있다면 남에게 주는 것이 쉽지 몰라도 내가 여유가 없는데 남에게 준다는 것은 더 어려워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복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게 복음의 위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무엇인가 할 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면 이 시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는 삶이란 어떤 것이 정말 주는 삶입니까? 먹고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주는 게 아니라 공유하고 나눔의 원리에서 와야 될 줄이 있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거듭하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거기에 희생이라는 불우한 것이 나를 구해서 나가게 될 줄이 있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렇게 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것을 양보하고 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나눔의 그런 이야기가 디벨라 들역에 있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무명의의 기적의 사건이고 또 사르파 지방의 가부의 이야기로 바로 이 나눔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섬기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섬기는 것이다. 그거는 누가 섬기는데 내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아픈 것을 채워주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내 것을 주는 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적응해야 될 거예요. 요즘 내가 있는 걸 주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 아멘. 그래서 주는 것을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손에 볼지 몰라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원리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 후회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섬김보다 섬김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지계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이렇게 산다라고 고백하면 섬김 받기보다는 섬기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토대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누가 주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 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의 기도는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내가 이 고통을 허락했다면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는데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나에게 허락했다면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쥐고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저는 여쭙던 그렇거든요. 아멘. 좋아요. 지금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이 짐이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하면 받은 내가 적어지는 거예요. 받은 내가 적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면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죽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김의 대표적인 사례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성도들의 발, 세상 사람들의 아픈 그 마음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들이 우리 선민의 복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용서의 원인은 우리가 성경적인 또 국어적인 사전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서는 타인에게 베푼 자주심이 아니라 흩어진 자기 마음을 추스리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남에게 용서한 것은 잃어버렸던 마음을 내가 찾아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사기치고 있는 것은 내가 불일이 되지 못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사기칠 것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올바로 서 있다면 그다음 나쁜 짓을 하지 않게끔 내가 지혜가 있었다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지금까지 타인에게 베풀어졌다고 생각하면 무슨 잘못된 생각이에요. 용서는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겨진 그런 발생된 원인이기 때문에 용서를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용서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높여주려고 하시면 성경 낮아지려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높은 자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제가 이제 지금 오래 전에 한 20년 전에 제가 우리 신영균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 눈빛을 보고 목사님이 이 사랑 능력에 나에게 대표해야 하는 신영균 목사님이 주셨어요. 그때 다른 거 하나 아니고 눈빛 보시고 목사님이 저에게 대표 회장 주셨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그곳에 총대가 돼서 그리고 이때 목사님하고 제가 지금까지 그때 뜻이 좋아서 내가 이제 그분이 이제 사람을 끊는 데는 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 얻어먹을 게 있어서 끊는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나의 꿈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우리들이 있어요. 지금도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저 사람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그 뜻을 내가 적지만 이루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단체 주인이 돼요. 저는 이태 목사님하고 목회자 영성 공유합의라는 것을 우리가 15년 전에 우리 수동기도원 우리가 이제 기도원의 큰 줄기라고 하면 보살리 기도원, 수동기도원, 그리고 천보살 기도원, 그리고 종종 여러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하시면서 누가 얘기할 때 주일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감대가 와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택시 운전을 하고 정말 목회를 하면서 내가 없다고 세상 길 찾다가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을 붙잡고서 이렇게 이탈되는 그런 목사님들 위해서 제가 뭐 가진 건 없어. 이들을 위해서 네가 먹는 거 되라. 내가 기도는 되겠다. 라고 이렇게 시작해서 맨 처음에는 이 목회자들 목사의 길을 버리고 세상 길을 떠나는 그런 사람에게 목회 길을 가라고 이렇게 목회자 영성 국민을 만들어서 그것도 제가 한 군사 지금 한 20기 정도
이렇게 해서 좀 영감을 돌렸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우선 좋은 기회가 많았었는데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그래도 이제 저처럼 이렇게 흔적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정말 권면하고 싶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 나는 높은 자리에 제가 이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5,000명 교회 그런 저희 초등도 가서 그곳을 이렇게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보여줬고 근데 거기 가면 내가 여기 뭐 내가 이제 대표회장이 되고 총재가 되니까 내 자리가 정말 나한테 맞는 자리고 귀한 자리인데 이게 작아 보여. 근데 여기가 정말 내 성도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인 줄 몰라고 그곳에 가면 정말 내가 보기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한상을 보여주죠. 거기 가면 막 찌르는 거야. 근데 그 찌름이 내가 아직 언어 교육도 안 됐지. 아무 면에서 아직 습관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이 겪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어떤 툭툭 던지는 이런 소리에 문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을 은혜로 받아주는 성도는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섬기고 있는 성도들은 이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내가 가서 하면 며칠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보이지 못하고 쫓겨나는 이런 것들이 보여서 여기는 내가 갈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세상에 끈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무엇인가 큰 것을 얻어준다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좋은 것 같지만 거기는 무엇인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자리가 초라하더라도 그 자리에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고 열심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강요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갖고 싶은 것, 네 그래서 벗어나는 것 이런 소유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버리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져오는 꿈 속에 망상이라는 게 있어. 이룰 수 있는 건 꿈이고 저와 여러분 주택 복권 놓고 이렇게 당첨되는 거 이런 걸 아주 망상에 갇힌 거예요. 이런 꿈 꾸지 마시고 정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구습을 쫓는 내 습관이 있어. 내가 노력하지 않냐고 그냥 얻어주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 살면 그런 것을 버려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의 사례,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가는데 그 거슬림 하나로 그 배 안에 온통 풍랑이 일어났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오늘 이곳에 모인 내 가정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풍랑이 일어날 때 이것이 요나는 그래도 이 풍랑이 나라는 사실을 발견했어. 오늘 그런 사실로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고 있다면 누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 풍랑이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또 하나님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나를 버리면 우리가 나를 초월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높이 가는 것보다 낮이 가는 것, 그것은 지금도 제가 어떤 직책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또 직책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꼭 앞서간다고만 좋은 것이 아니고 뒤에서 내가 그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던 것 이런 것을 잘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꼭 앞에만 간다라고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뭐 모임이 있는 자리 이런 자리는 될 수 있으면 안 가고 앞서는 자리는 내가 그래도 오늘 제가 갈 때 보면 내가 어디 가서 힘이 되는 자리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그냥 정말 한 사람이라도 앉아서 정말 힘이 되고 그 사람이 그런 자리에 내가 좀 찾아서 그리고 이제 총회장이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노예법이 있어서 이제 부흥사들 이런 데 있으면 이게 노예가 주관해서 하는데 거기에 나 하나 세워주려고 하면 노예 눈치도 봐야 돼.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해서 야 네가 나한테 여태까지 내가 정말 배운 것도 없는데 내가 잘해준 것도 없는데 이 부족한 나를 너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감방이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왜 섬기냐 나는 이런 걸 통해서 나를 섬겨준 나는 그 은혜가 내가 감사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내가 정말 네가 나를 축하한 것처럼 내가 네가 좋은 자리에 그런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우시팀의 목사라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시흥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지가 커졌어. 그 사람을 내가 이제 대표, 회장 이런 걸 하면서 목회가 성경인데 그날 뒤에 가서 초대받은 아니가 하루였는데 위에서 있을 때보다 정말 더한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여기 갔다 오면 내가 위에서 사립 받고 이래서 가면 내가 받은 은혜도 응? 그 사람이 정말 무슨 실행하는데 대표회장이고 총재가 되면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뒤에서 남물에 섬긴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것이 됐다면 그런 사람들 정말 축하해주고 저는 제가 다른 건 하나 몰라도 그런 마음은 늘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도 뭐 같이 안 있지만 전화 한 통화 한 것 같고 여기 같이 얼굴을 못하지만 늘 그 사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꼭 앞에 있을 때 어떤 묶음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믿음의 동력자의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 나에게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들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와 어떤 아픔을 같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삶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살아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숙제가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행복한가 응?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이다. 그리고 섬기면서 사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삶이다. 아멘. 또 버리면서 사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삶이다. 그래서 이 역설적이야. 어때 이것은 우리가 정말 축복해 주는 말이 아닌데 이 말에 진리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원에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것을 저는 누군가 사람을 만날 때 보면 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사모해요. 그냥 저의 단점을 보지 마시고 누군가 보면 장점을 보는 무슨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성공하는 사람. 아멘. 성공하는 사람. 누군가 보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오늘 부모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전한 말이지만 정말 여기 올 때는 제가 몸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육신적인 환경 이런 것을 넘어서 저는 목사가 되고 공사가 돼서 정말 누구하고 이런 사랑과 약속 이런 것은 미뤄봤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미뤄본 적이 없어요. 오늘도 여기 우리 기도원에 따와보니까 이제 단장도 잘 됐고 목사님, 원장님 보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환경이 힘들고 사람들이 그래도 오늘 말씀에 꼭 위로받으시고 더 힘내셔서 우리가 두 가지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을 보면서 한 사람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것에서 100명의 역사, 10,000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고 포기하지 않으면 여기에 그런 사람을 꼭 보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내가 하나님 만나서 잘 살다. 저는 지금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 만났다면 어디에 난가요? 어디에 있었을까? 이 관점에서는 지금도 시거적 담장 속에서 누군가 아픔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일단 저를 지켜주시고 그것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제가 전국 교도소 교정 협의해달라고 했는데 저와 제가 그것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가면 내 것을 죽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 만나고 이랬으면 내가 이곳에 있을 것인데 이것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죽으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들어가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것이 정말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저를 너무나 나를 느껴요. 교도관들이 말 안 듣고 이런 사형들 최고수 제가 지금 우리 지금 민충만이 뭐 이런 사람들 제가 그래서 이제 신학교 나와서 다들 지금 부족하지만 좀 부흥사도 뭐 20년씩 살고 뭐 이런 사람들 지금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그들에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해서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의 박연호 선교사라고 계속 강한동에 이런 어두운 길 가다가 그래서 지금 한 1,000명 정도 그냥 몸으로 뛰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풀린 시를 그런 곳에서 열심히 목표를 전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좋은 것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길에서도 그 사람들이 변화되면 한 일주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나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 텐데 저 위해서 기도 마지막까지 잘 할 수 있게 제가 이제 한 5, 6년 이렇게 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말씀만 전하고 이렇게 갔는데 오늘 그냥 하나님께서 제가 부족한 그 모습을 이렇게 듣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단체를 하나님께서 잘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단체로 하나님께서 시켜갈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가 왜 찬양을 부르냐면 제가 이제 부르는 사람 듣고 제가 아까 성부에 의지 없어서 제가 여기 강주 해방기 때문에 말씀 돕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338장 찬양 몇 곡 가지고 그냥 대담하죠 그냥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만 가지고 이렇게 갈 때, 그때 기도원 원장님이 저에게 하신 말이 있어요. 기도원에는 망치가 있든지, 도라이바가 있든지, 짱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왔는데, 그런 것이 없는데 목사님에게 있다라고. 그래서 광주 해방기도원에 제가 대표 회장님 같은 우리 단체 이름이 그때 내가 거기 그때부터 걸려서 사는데 해방기도원에서 338장 그때 거기 한 최소한 80명 정도 무슨 성도들에게 또 찬양 때 모여서 하는데 그때 저는 찬양을 부르는데 막 사람들이 막 육진해서 넘어지는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제가 옛날에 이상한 소리를 내가 교도에서 쓸 때 이상한 소리 들어와서 이런 데 수임 받아서 여기다 환자들 갖다 놓고 막 엎어주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 소리 들어서 그냥 찬양을 부르는데 여기 이 사람들이 막 80명이 막 넘어지는 거였어요. 이것들이 오늘 나올 때 또 나를 끌리는 건가? 이렇게 내가 능력이 없었는데 이 찬양할 때 그리고 저는 제가 송태원 원장이라고 우영무에서 그 사람이 성경에 한 거는 머릿속에 있어서 이걸로 황금 하여갈 때 말씀을 주신 그분 왜 저는 그때 뭐 말씀으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원 원장님 이런 분들이 한 번 가면 부족하지만 저를 부르는데 제가 뭐 말씀 없어서 찬양 부르면 어떨 땐 기적이 일어나다고 보면 한 30cm 있잖아요. 이런 거 체험해보지 않으면 난 체험해보면 30cm 이렇게 그게 안개가 찢긴다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제가 사회를 가서 저는 포항 쪽 이런 데 가면 휠체어에서 일어났던 사람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워줄 때 그 사람을 세워줄 때 목적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이 일어나는 사람이 급할 때 저 뒤에서 이 사람의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뒤에서 이 사람보다 각별로 그냥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걸 체험하면서 그 배들이 막 부흥되는 거. 이런 것들 내가 이제 갔다 오면서 이렇게 체험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세워주는 거, 누가 날 세워주는 거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려고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내가 소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부족하지만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주었던 그것을 보면 오늘 지친 몸무가 하나님이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도와주시고 말씀 마쳤습니다. 의약의 성
하고 전부 전부되신 주께서 영주를 영원히 보혈로 위해 주시니 그 사랑 가운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대의 아주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죄를 나가서 저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좋은 하늘 세워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방법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 이제 오늘 들으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은혜로 각절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헛되이 받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다가 우리 마음에 치료를 받고 삶에 치료를 받아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놀라운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뜻있어 이곳에 세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필요를 하는데 물질도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합니다. 다의 건강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성령께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